저희 지난 시간부터 사도행전을 들어갔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죠. 그래서 내용도 많고요. 저희가 글쎄요, 확실히 올해 안에 못 끝납니다. 아마 내년 가야 끝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개요를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개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행전은 역사서지 교리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특히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도 한때 좀 유행을 했었죠.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유행을 했었는데요.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어서 좀 초대교회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아직 이 신약 성경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대교회는 확실한 어떤 교회가 완전히 세워진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제 교회가 그러니까 출생을 한 상태였는데 완전히 세워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지금 이제 소년이 됐고 출생했고 소년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로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도 있고 종종 사도들이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회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집사도 처음으로 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지 완성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어떤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어떤 성경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지 교리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리서는 무엇이냐? 바로 서신서입니다. 독립침례교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긴 한데 이제 로마서부터 보통 빌레몬서까지가 교회의 교리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그런지 좀 살펴봤었죠. 또 저희가 신약 성경 개요라는 출간한 책에 부록에 좀 자세히 내용을 실어놨습니다. 신약 성경의 교리서는 서신서고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이 서신서가 신약 성경의 교리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서신서 끝에 마지막에 계시록만 남아있죠. 계시록도 교리서가 아니에요. 자꾸 계시록에서 어떤 성경의 교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계시록의 성격도 교리서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의 성격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은 대부분의 인류가 알 수 없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 초기 시대에 관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책이죠. 창세기 3장도요 교리서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에 의해서 기록된 구절도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나 그런 육하의 원칙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전체를 다 보여주는 책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정보의 전부가 아니죠. 사실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정보는 어디서 주고 있죠? 이건 신약의 서신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나 이런 데서 바로 예수님이 그 창조자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고만 했을 땐 알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좀 더 미지의 존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골로새서 같은 이 서신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에 관한 교리나 아니면 어떤 심판에 관한 교리나 이런 또 구원에 관한 교리나 이런 교리를 다루는 책은 바로 서신서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대부분 물론 예언을 다루고 있죠. 그 예언서들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죠. 창세기 14장 이후에 특히는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기본적인 성격은 역사서입니다. 교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리의 예로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그 예들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셨다. 이런 교리는 서신서에서 뽑을 수 있죠. 근데 그 예는 복음서에서 갖고 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면 구체적인 내용이 복음서에 나와 있잖아요. 또 그것에 관한 예언은 또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주로 이제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교리서는 서신서인데 이 서신서는 사실 신약의 교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리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서신서가. 근데 그 예를, 실제적인 예를 이제 창세기나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 교리 자체는 서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한 교리도 서신서에 다 나와 있어요. 서신서에는 신약 교회의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원, 인류 전체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로마서를 보면 알 수 있죠. 로마서 1절부터 3장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왜 또 어떻게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것은 신약 시대의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구원 교리를 다루는 책이라면 로마서가 다루는 이 구원 교리의 범위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구약 이 인류 전체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교리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교리는 이 서신에 담겨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냥 초기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그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도 교리서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어떤 교리를 세우려고 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저도 뭐 흔히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마지막에 성경 변개에 대한 경고가 있죠. 성경 변개시킨 사람들 보니까 다 뭐 이 복에서 제외가 되고 어떻게 되고 마치 구원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갈 것처럼 그렇게 계시록 22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변개시킨 사람 다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계시록에는요, 성경을 변개시키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20장인가요? 모든 거짓말쟁이들도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거짓말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원래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죠.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이렇게 딱 정의해주고 있는 구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작가가 작품을, 예를 들면 화가인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그 그림이 그 화가의 영광인 겁니다. 화가를 본 적도 없는데 그림만 보고 와 되게 잘 그렸다 이러면 화가를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게 화가의 영광이에요. 근데 그림이 되게 별로예요. 이거 별로다. 그럼 그 화가를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하는 거겠죠. 시편 19편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지 교리서가 아니고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미래에 있을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저 어떤 교리를 알려주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교리는 서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에 대한 예가 이제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다른 이런 역사서들에도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개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좀 더 실질적인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저희가 개요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선교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행하시고 가르치셨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제 승천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직접적으로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승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승천 직전까지의 이제 사건을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도행전은 복음서가 증언한 것을 이어서 증언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진리를 가르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이제 교회의 출생과 이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또 실제적으로 사람 수도 늘어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선교 사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과 선교 사명으로 끝을 맺고요. 누가복음은 성령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선교 사명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은 재림의 약속과 선교 사명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다룬 내용이 약간씩은 다른데,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신학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다, 보는 관점이 같다는 건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지어낸 거고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보잖아요. 마가복음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분으로 보고, 누가복음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 보고, 요한복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오시는 보고, 다 관점이 달라요. 다 공관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내용이 좀 비슷하고 요한복음은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이 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해서 관점이 비슷한 건 아니죠. 관점은 다 다릅니다. 네 복음서가. 근데 관점은 다르지만 다 같은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하시던 말씀과 행하시던 일이 있어요. 그것을 선교 사명으로 교회에 남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과 행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고 말해야 될 책임을 부여받은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던 것 중에 기적도 있죠. 우리는 기적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것 중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빼고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겠죠. 또 선포하시던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가 끝나는 데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장에서 우리는 부활과 승천과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과 또 재림의 약속과 선교 사명에 관해서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제목은 사도들의 행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ts of the Apostl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Acts라는 말이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도들이 행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성경에선 다 이렇게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액치라는 말이 사실 법률도 되죠. 법률. 어떤 분 사도들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제목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가 나와 있는 책이죠.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는 것과 관련된 구절이 이제 30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로 증언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주님의 명령에 충실하게 사도들이 순종해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증언했다는 말씀이 30개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사도행전의 진정한 그 제목은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70번 이상 등장하십니다. 성경 그 어느 책보다 가장 많이 등장하시죠.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교회의 역사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능력을 주심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남자 여자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주님을 위대한 일꾼으로, 또 성령님을 능력의 원천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도구로 쓰는 거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구로 쓰면 안 되죠.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건 안 되겠죠. 방금 점심시간에 다른 형제님이랑 교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항상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사 읽은, 저희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읽은 그 신약 교회사도 이런 내용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이건 예수회의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비성경적이고 반복음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해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거룩하신 바른 목적을 거룩하시고 바른 방법으로 하십니다. 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다는 건요, 예수의 그 철학인데, 예수회는 비성경적인 단체입니다. 이 성경적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황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황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에드몽 파리가 지은 예수의 비밀 역사 번역돼 나왔어요. 이런 책 보시면은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런 책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 이단들 중에서도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목적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 좀 악을 행해도 된다. 예를 들면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교회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정직한 방법이란 정직한 돈을 헌금해서 그걸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죠. 또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의 헌금은요, 항상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구약의 헌금 중에는 그 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헌금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니까 헌금 중에는 꼭 자원해서 하지 않는 헌금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11조죠. 11조는요, 헌금이면서 동시에 세금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는 그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곧 세금과 같았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11조는 세금과 같은 성격이 있었어요. 11조를 우리가 세금 내지 않으면 세금 포탈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의 처벌을 받잖아요. 11조를 내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말라기에서. 그게 구약의 11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우리 요즘 주중에 신명기 공부하잖아요. 신명기에서 자원 헌물이 나오죠. 신명기 16장에서. 이 자원 헌물은요, 11조와는 다른 성격이에요. 이거는 신약의 헌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성격이.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돈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려라, 자원해서. 근데 안 드려도 된다. 안 드린다고 해서 막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약의 헌금은요, 전적으로 이 자원 헌물과 일치합니다. 성격이 11조와 일치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약 시대에 11조를 하는 사람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내 수입의 10분의 1 드리겠다고 됩니다. 근데 나는 10분의 1이 아니라 20%를 드리겠다. 자기 마음입니다. 나는 10%는 안 되고 내가 한 8%만 드리겠다. 자기 마음이에요.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우리 교회에서 아무도 상관 안 합니다. 아무도 그거 체크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교제실에도 헌금의 원리를 다 적어놨죠. 마음에 미리 준비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 액수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도 결정해 줄 수 없어요. 목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교회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10분의 1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세금 같은 그런 성격이 있지만 신약의 헌금은 전적으로 자원 헌물과 같습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신약의 섬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걸 도구로 사용할 때와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사용하죠. 근데 망치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자원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인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십니다. 자원해서 물어보세요. 자원하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자원해서 내어드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누구에게서도 복음을 듣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도구로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어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지로 막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몸을 조종해가지고 무슨 막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여러분 말하기 싫은데 막 입을 억지로 열게 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구로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도구로 어떻게 쓰시는지를 사도행전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자원해서 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은 억지로 한 사람들, 억지로.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은 어땠냐? 그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겠죠. 뭐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그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자기 구원만 달랑받고 자기 인생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아주 가끔 가다가 한두 번 나와요.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데마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 또 마가도 있죠. 마가도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죠. 데마나 마가나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데마는 구원만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도구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거예요, 데마는. 그것도 끝나버린 거죠. 근데 마가는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이 사도들을 돕는 이제 그런 사역을 했던 거죠. 예, 사도행전 1장의 첫 11구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7가지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진리를 요 11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여기서는 계속 주님께서 활동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오 데오빌러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승천 전까지 복음서들은 다루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계속해서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시작하신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뭐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것도 그 의미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갑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나라와 셋째 하늘이죠. 낙원이고요. 낙원과 이 세상 중에 어디가 더 좋은 곳일까요? 낙원이 훨씬 좋죠. 근데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증명되었어요.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사이에서 다니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 절대 확실한 증거를 한 번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예, 이것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전한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증인이 되는 건 주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죠. 어떤 걸 증언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한 내용을 증언하는 거죠.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증언할 필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에는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묻히셨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공허한 어떤 뭐 영적인 얘기나 무슨 아니면 뭐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죽은 사람을 땅에 묻잖아요. 그리고 근데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서 여전히 모든 권능을 갖고 행사하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전하고 다녔겠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는 이 부활이 있고요. 이것을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이 증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위로를 받고 있죠. 4절부터 5절.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 들었나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았고 실제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순종을 했고 또 실제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셨죠. 네 번째는요, 주님의 왕국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6절에서 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복음서에서는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국을 세우시는 그 날과 시각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말씀하시죠. 때나 시기는, 그러니까 복음서에 의하면 그 날과 시각,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시각 아무도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때나 시기도 모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에 하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하실 수도 있어요. 뭐 77책에 의하면은 뭐 100년 후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 저도 77책에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나요? 777책이라는 게?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법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법칙을 정리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77체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신다는 것. 뭐 그거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77체계로 해석하면은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77체계 같은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7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이 주님의 명절들도 다 7과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명백하게 평이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물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알려준 거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명백하게 평이한 문장으로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은 주로 어디 나오냐면 서신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신다. 그건 그냥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성경을 연구해보고 막 비유와 상징을 연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평이한 구절들, 전 이걸 그냥 평이한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 평이한 구절이 항상 해석에선 1번으로 와야 됩니다. 비유와 상징은 그림자예요. 예화입니다. 평이한 문장이 있고 예화가 있으면 평이한 문장이 항상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평이한 문장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신 걸 아직 못 찾았으면 그럼 예화를 볼 수 있죠. 비유와 상징을 볼 수 있습니다. 예표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예표나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평이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평이한 문장에서 이런 게 바로 평이한 문장입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나 시기는 알 바가 아니고 그날과 시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77체계가 어쩌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100년 후에 오실 수 있고 500년 후에 오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늘 밤에 가야지. 오늘 밤에 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아들 하나님께서 yes sir 하고 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 바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이스라엘에 언제 회복하실 것인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국은 임할 것이지만 반드시 임할 겁니다. 이 세상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게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는 일이에요. 심판은 아들의 권한에 달려 있잖아요. 근데 아들이 언제 이 세상에 와서 왕국을 세울지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건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날은. 그럼 왜 계속 그거를 바로 오시지 않고 시간을 더 두시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그걸 오래 참으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 언제죠? 6월인가요? 날은 잘 몰라요. 1990년 7월인가요? 7월에 구원받았는데요. 만약에 1989년 12월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면 저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중학교 그때 3학년이었는데 그럼 자기가 뭐 죄에 대한 인식이 있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전 199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셔서 누군가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는 거죠. 어떤 형제님 1년 전에 구원받으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작년 아니면 2년 전에 재림하셨으면 그 형제님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참아주시는 거고 다만 그걸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지 얼만큼 참고 얼만큼 구원받고 그 균형을 이루는 건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 세상 전체 인구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그나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때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거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으시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게 적절한 딱 균형을 맞추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을 때 딱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거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건 사람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정확한 순간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특정한 날을 지목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대단히 존경받는 분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 이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고 오랫동안 사역하셨고 저도 그분을 통해서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 부분도 많다기보다 조금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날짜 찍는 거예요. 89년 찍었었고요, 그분이. 그때 오셨으면 큰일 났죠, 저한테는. 전 90년에 구원받았으니까. 89년 지나갔어요. 지나가니까 바로 93년 찍었습니다. 지나가니까 94년 찍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 찍고 2004년 찍고 계속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찍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은. 근데 찍었는데 틀렸으면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찍었던 거 틀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라도 사과하는 걸 못 봤어요. 찍는 사람들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는 전천년주의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자꾸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왜 찍어요 그거를? 찍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단서를 달죠 그분들이. 만약에 달력이 맞다면 93년 장막절이 9월에 오신다 이런 식으로 찍죠. 근데 항상 근데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근데 내가 그래서 만약에 달력이 맞다면이란 말을 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달력은 사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달력 틀리다는 거 지금 우리가 세는 이 달력이 틀리잖아요. 중간에 막 교황들이 몇 번 바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달력이 틀려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달력이. 그럼 달력 틀리다는 거 다 아는데 뭐하러 찍냐는 거예요 자꾸.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어떤 거 질문하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답해 주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쓸데없는 거 물을 때가 있어요. 몰라도 되는 거 쓸데없는 걸 물어요. 어른들의 어떤 걸 물어요. 그럴 땐 제가 그건 너희 지금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네 하고 더 이상 질문 안 해요. 근데 계속 몰라도 되라고 얘기한 걸 계속 물어보면 이제 혼나요. 이제 그만 물어보라고 그랬지 아빠가. 혼냅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할 일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너희 소망에 대해서 묻는 거를 답변할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우리의 알 바예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제 소망 중에 하나거든요. 좀 복음을 아주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 구원받은 지 지금 34년이나 됐어요. 17살에 구원받았고 34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걸 알아야 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 계신 거 너무 당연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내 죄값 갚아주신 게 너무 당연해요 저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너무 당연하지 않잖아요. 그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시고 황당한 얘기로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좀 전할 수 있을까?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과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자꾸 날짜 찍거나 이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성경 어디서 무슨 날짜 찍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지. 그렇죠? 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날짜를. 그 날짜 딱 알려주시면요, 이제 그 동안
개판 치면서 살다가 그 바로 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딱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시에 오는 거예요. 불시에. 저희 그 아파트에도요, 이제 차량을 보통 주차 등록해 있잖아요. 차가 딱 들어갈 때 그 주차 그 딱 차단바를 지날 때 뭐 차량이 입차였습니다. 이게 아파트 거실에 있는 거기서 딱 방송돼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막 놀다가 그거 딱 엄마 들어올 때 그거 하면 막 그때부터 막 정리해요. 그렇죠. 불시에 와야 효과가 있고, 근데 그게 고장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자매가 많이 못 보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 딱 어디 나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때 보는데 주로 딴 애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겠죠. 근데 딱 차량이 입차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딱 막 끄고 이제 막 하고 책 펴놓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공부한 척하고. 근데 그게 고장 났을 때 그래서 방송이 안 나왔었어요. 고장 나서 애들이 뭐 너무 힘들어했어요. 예. 그런데 항상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바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뉴스를 근거로 뭐 종말이 가까웠고 재림이 가까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90년에 예수님 믿었을 때도 그때도 뭐 중동 항상 시끄러웠어요. 중동에 뭐 평화로웠던 적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 뭐 50년, 60년, 70년 사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중동이 평화로웠던 적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제가 50 됐는데 제 기억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지 34년 됐는데 34년 동안 중동이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지지고 볶고 했습니다, 거기.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예. 항상 그 얘기하면서 뭐 주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무슨 뭐 붉은 암송아지가 준비되고 저 30년 전부터 들었어요, 그 얘기. 그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은 뭐 새끼를 뭐 증조 고조 할머니 암송아지가 됐겠죠. 그래서 뉴스를 근거로요, 종말이 가까웠고 뭐 재림이 가까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각이나 날을 알 수는 없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가 때와 시기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은 임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왕국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랬다면 모든 대언자들도 책망을 받아야 했겠죠. 왕국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실 것이고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왕국을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주님의 증인들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죠.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고도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난한 밥 굽는 사람들 갖다 밥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막 점심시간에 밥 주고 무슨 돈도 주고 그런 단체들이 있죠.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건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선하기는 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세상 단체에서 어떤 단체들이 하는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전 그런 단체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고요. 이 사명은요,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실행하지 않는 사명이죠. 증인들은 누구를 전해야 하고 어디까지 전해야 하는지 자신들의 사명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속에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 인생을 통해서 실행해야 하는 사명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전하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구,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은 교회나 종교나 신조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해야 될 장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땅의 맨 끝이잖아요. 반도 국가들. 예. 복음 전에 어디서든 전하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는 선교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회원은 선교사 가족으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고의 선교사시고요. 자신의 몸인 교회도 자신이 하는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읽은
책 중에 성경을 제외하고 정말 아주 강하게 도전받고 마음이 책망받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여러분 혹시 A.W. 토저를 아시는지 모르는데 이 토저의 친구예요. 그래서 부흥사로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100년 전 분입니다. 레이븐힐. 그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쓴 Why Revival Tarries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뭐 좀 엉뚱하게 번역됐는데 뭐 무릎 부흥 이런 식으로 규장해서 나왔는데요. 굉장히 책이 신랄합니다. 설교가 정말 어떤 빛을 비추는 거라면, 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성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거라면, 그 레이븐힐의 책은 레이저 광선을 마음속에 쏘는 것처럼 막 후벼 팝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독자에게 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주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정말 고개 푹 숙이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그 책 말고 또 굉장히 크게 도전을 받은 책이 맥스웰이라는, E.L. 맥스웰이라는, 이분도 한 100년 전 분입니다. 분이 쓴 월드 미션 토탈 워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기서 정말 얼만큼 신실하게 이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얼마나 애타게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뭐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그 형제님이랑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뭐 이런 분도 오랫동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개신교에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뭐 하여튼 종종 있어요.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자세히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냥 믿어 이렇게만 얘기했지 설명을 안 해준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우리 죄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거기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건 대속을 해주신 것이고 원래 네가 맞아야 되는 걸 대신 맞아주신 거다. 예를 들면 네가 갚아야 될 빚을 대신 갚아준 거다. 우리나라 말로는 빚과 죄가 다르지만은요, 독일어에서는 이게 같다고 그래요. 죄라는 말이 빚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죄값을 갚아주신 거다. 네 죄값을 다 갚아준 건데 마치 빚을 갚아준 것과 마찬가지다. 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믿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뭘 믿어야지 알아야 믿죠. 믿습니까 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믿습니다 하죠. 뭘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 그럼 예수님 믿으라는 게 뭘 믿으라는 건지,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믿는 건지, 예수님이 나한테 돈 많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건지 뭘 알아야 믿죠. 그럼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막 묵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저는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묵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을 좀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에서는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복음을 기다리지. 100년 전에, 그러니까 1800년대에 이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중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쫙 설명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다 듣고 나서 그래서 당신이 오셨군요.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러,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왜 지금 저에게 알려줍니까? 진작에 좀 와서 알려주지,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거 언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묻더래요. 왜 빨리 안 왔냐고, 더 빨리 안 왔냐고. 10년 전의 일인가요? 그러더래요. 1800년대인데 1800년 전입니다. 이러기가 창피해가지고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제요? 한 30년 전인가요? 아니요,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50년 전인가요?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50년도 더 전의 일인데, 사실 1800년 전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5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왜 지금 오셨냐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웠다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계선교 전면전이라는 책이. 그래서 여기서 선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명은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배교자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굉장히 내용이 강력합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9절, 여기선 주님의 승천이 이루어졌죠.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예, 교회의 머리는 부활했고 영광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승리의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큰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다 봤습니다.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의 마음이 확신으로 가득 찼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확신을 갖고 더 전할 수가 있었겠죠. 또 10절부터 11절엔 주님의 재림이 약속되어 있죠.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서서히 들려 올라가셨죠. 그 똑같이 공중에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올리브산에서 올라가셨죠. 올리브산 그 장소로 그대로 오실 겁니다. 뭐 영적으로 재림하셨다든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대가 끝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셔서 자신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고요,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고요, 또 왕국의 존재를 맞다고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또 증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교육해주고 있고요, 또 승천을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성취하고 있고요, 또 재림을 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7가지는 주제는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많이 나가지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저희가 이 개요의 부분을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이 사도행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사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고 또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저희들에게 이 좋은 예화를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저희 자신을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쓰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과 말씀의 사역이 저희를 통해서 저희의 말과 또 저희의 손과 발과 또 행위와 또 저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